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을 겪기 마련이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기도 하고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싶을 때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으셨죠? 그럴 때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감사도 잘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하는 대신 한숨과 탄식만 우리를 가득 채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그렇게 계속 힘겨워하며 한숨 쉬며 고통 가운데 산다면 그러한 우리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마귀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마귀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고 하루하루 그저 똑같은 일상의 반복처럼 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인생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두려워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석가탄신일과 날짜가 똑같습니다. 석가모니의 생일이 불교 신자한테는 무척 중요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날이 더 중요할까요?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 날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고 또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의 시작과 생명이 되시고 또 모든 교회의 시작과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셨어요. 호련히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람이 그 임재를 오라가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사람은 기다릴 뿐이죠. 어떻게 기다려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마음과 욕심을 비우고 성령께서 나를 가득히 채우시도록 주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원하시는 순간에 호련히 그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셔요. 그 모든 시작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하나씩 임했고 그들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성령의 특징은 바로 가득함, 충만함이에요. 그 온 집에 가득히 모두가 각각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가득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가득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넘쳐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믿음을 내 힘으로는 지키기 어렵지만 내 안에 가득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셔야만 우리가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편 본문에서 성령님은 바람 소리와 같이 또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고 합니다. 바람, 불,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성령의 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와 똑같은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분 결과, 성령의 불이 임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말하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므로 진리를 말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큰 일,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이 뭔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14절부터 기록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유대인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가장 높여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는 죄를 범했으나 이제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비롯한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포는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라고 축복해주는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어요.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재앙이죠. 왜 베드로는 마지막 날 재앙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그 마지막 때가 이미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선포는 예전이었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을 생각해 보면 어떻죠? 사실 그들에게는 별로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 것인지 이 제자들이 아직은 잘 알지 못해요. 지금 그들의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신성 모독으로 죽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껏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기 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전한다 해도 누가 그 말을 듣겠어? 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 성령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베드로는 작은 소녀 하인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한 예수님을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고 싶어서 저주했어요. 사람은 이렇게도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누구죠?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죠.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주권과 부활과 그가 이루실 하늘의 소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담대히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또한 성령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을 3,000명의 사람들이 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물론. 근데 그 중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렇게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와 상관없이, 어떤 죄인이냐와 상관없이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르게 될 거예요. 그 모두를 지켜주셔서 믿음을 굳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고 교회와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유지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시나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이었던 것처럼 교회를 유지하는 힘, 또 새롭게 하는 힘도 성령님께 있습니다. 대단한 언변을 가진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서울대 나오거나 유학 다녀온 박사 학위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또는 찬양 잘하는 목회자를 통해 뭔가 재주가 있는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뭔가 분주하고 행사가 많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각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부흥이죠. 교회의 시작은 오직 성령님께 있고 성령님만이 교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진리가 선포되게 하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만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만약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성급하게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은 성급하게 이런저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뭔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누군가의 눈에는 무기력해 보일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일. 지치기 쉽고 포기하기 쉽지만 그 어려운 그 기다림을 그들은 계속해요. 그 기다림 속에 담긴 고백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즉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러지를 못해요. 성령을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잘 되게 보이는 것처럼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의 생각이 성령님보다 앞서버리면 교회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성령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만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폐허처럼 보이는 곳일지라도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무기력감이 가득해 보여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그리고 세상의 입장이나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또 언제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강하게 붙드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또 일터가 살아나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진리를 선포하며 이제 담대히 살아가더라도 사실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진리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진리 앞에 선 사람들 중에는 어리둥절한 채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그 방언을 들으면서도,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등 각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 외국어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 귀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왜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지? 저렇게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지? 하면서 신기해하거나 혹은 무시하듯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성령의 임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때에도 그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바람이 새를 날아오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오르는 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날아올라야지 하고 생각하는 새의 의지가 있을 때 날아올라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새가 전혀 날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바람이 불어올수록, 바람이 거셀수록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 숨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넬슨 만델라의 연설,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같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같은 이런 대단한 설교도 그걸 듣고 변화될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나는 변화되지 않아야겠다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훌륭한 연설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도 악한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보고 듣는 그 사람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시는 이 속에서도 사람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으며 새 술에 취했구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도 돌을 던져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구약에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인도하는 그 인도자에게도 고라자손처럼 패역과 교만으로 반역하여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성령의 일하심 앞에, 진리 앞에 기뻐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도 겸손히 성령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바라고 구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살다 보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순간이 참 많더라고요. 맨정신으로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하죠? 술의 힘을 빌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성령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술에 취하였구나 조롱하듯 한 그 말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취할 것이 아니라 즉 돈이나 인기나 사람들이 해주는 인정에 중독되어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여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여기 또 나타나는데요. 바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즉 말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각 나라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몸이 같이 모여 있어도 원래는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불통의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하나 되도록 하는 힘,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소통의 힘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소통하게 해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잘 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지죠.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를 느끼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그 불통이 계속되다 보면 몸이 너무 아프게 돼요.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될 때 힘든 이유가 이것이죠. 가족이니까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불통이 될 때 그 불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진짜 병이 나게 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병이 있잖아요. 화병. 화병 나서 너무 힘들잖아요. 남이면 차라리 안 보면 되는데 멀리 하면 되는데 가족이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계속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서로 취향이나 가치관이 맞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좋아해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금방 느낍니다.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우리는 금세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서 한 주인공이 어떤 형을 아주 싫어하고 그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 감독인데 몹시 지적하고 악성 댓글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는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형이 먼저 나를 싫어했잖아. 사람은 그렇게 다 느낀다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는 왜 힘든가?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 이유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버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금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어떻게 비난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죠?
목사도 인격이 있고 고통을 느끼죠. 그러므로 자기를 싫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랑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목회가 진짜 힘든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말과 행동 사이로 다 스며들어서 말투의 미묘한 결, 표정의 순간적인 흔들림, 무심코 드러나는 태도 속에서 진짜 마음이 모습을 드러낸대요. 친절하게 말을 건네더라도 눈빛에 경멸이 남고 관심을 가장하고 있어도 진심이 없다는 것이 그 말의 온도로 다 느껴진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좋아하고 성도는 목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그곳에 소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내 힘으로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저절로 용납이 됩니까? 부부여도 어렵고 오래 걸리죠. 자식이어도 오래 참으면 속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죠.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을 수 있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성령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언제나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칭찬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러한 사랑은 가정생활에도 필요하고 직장생활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사실 가정은 계약 관계로라도 묶여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계약서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보증으로 묶인 관계예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보증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으로 서로 참아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는 정말 힘들어진 공간이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로도 임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에 대한 여러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병고침, 예언, 능력 행함, 지혜의 말씀, 영분별, 각종 방언 등으로도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에서 중요한 것은 은사를 통하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유익하게 해주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요. 그렇지만 한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사랑이나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약간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의 반증이죠. 성령은 사랑하게 하는 영이고 소통하도록 하는 영이기 때문에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것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목회자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서로 소통을 해요. 그 말 앞에 엎드려 마음이 찔려 사도들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하니 그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뒤에 4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서 소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을 줄 알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권면하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 역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성도에게 권면을 하지 못해요.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왜요? 미움받을까 봐. 또 청빙받은 목사는 말 한번 잘못했다가 쫓겨날까 봐. 성도 비위 안 맞추면 떠나갈까 봐. 진짜 중요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진짜 하늘의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양들의 무리입니다. 목회자는 양 무리를 치리하기도 해야 하는 존재인데 교회에서 치리의 개념이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성도가 힘겨움 속에서도 정말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보이면 목회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이죠. 그런데 목사는 권면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가 목사에게 권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는 성령의 임재 앞에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소통을 잘하겠다는 명목으로 질서는 무너지고 무질서가 소통인 것처럼 되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허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회개가 없고 또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없고 사랑도 감사도 사라지죠.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는 성도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목사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나 혹은 싫어하여 내려다보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도중에 이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귀한 양무리가 되어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무사히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싫어해도요. 사탄이 아무리 물어뜯고 핥히어도요. 끝까지 서로의 곁에서 지지하며 서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웰빙을 좋아해요. 성공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고를 때도 기준이 웰빙할 수 있는 교회인가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무슨 동호회나 아이들 학원 골라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웰빙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진리로 이끄시며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의 정죄를 형제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탄의 유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죽음의 파괴를 생명의 창조로 갈아엎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이 피, 보혈을 나눠 가진 피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된 것이고 그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손잡고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시작을 따라 그리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올 때는 우리에게 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한 주간 내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어도 교회에 가면 잠시라도 내 마음이 쉴 수 있고 세상에서처럼 뭐를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안심해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안정감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만 하면 되고 감사만 하면 되고 칭찬만 해주면 돼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아느냐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소한 것까지 계속 지적하며 잔소리하는 거래요. 조언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지적이 사람을 극도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감사는 사람을 살려내고 춤추게 하고 웃음 짓게 해주죠. 그리고 더 잘하고 싶게 만들고 힘을 내게 해줘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서 예배 한 번 더 드릴 수 있게 하신 기쁨, 오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쁨, 또 목회자인 저는 오늘 내가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그 기쁨,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는 놀이터에 가는 것처럼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바로 그 기쁨을 빼앗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불편하게 하고 또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하고 미운 마음을 들어오게 해서 성도의 마음 그리고 목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하게 하시고 서로 자비와 긍휼로 대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어요. 보혜사가 어떤 뜻이에요? 택하신 성도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사탄의 앞에 조롱당하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들이대면서 너 죄인이잖아, 너는 자격이 없잖아 이렇게 정죄하며 무너뜨릴 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의미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때로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선택하신 영혼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떠나면 다 떠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관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사랑으로 온유해지고 지혜롭게 매사에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한 주간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실 한 주간의 삶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강하게 붙드시고 가장 좋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희도 주님의 제자와 교회로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살리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의 영을 따라 바르게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죄의 짐을 벗어나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차가워지고 메말랐던 모든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화되어 겸손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그 임재 앞에 돌이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령의 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